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지켜진 믿음의 감사, 제목이 지켜진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 신앙을 올해 2025년도 지켜왔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또 감사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본문 설명하기 전에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옛날에 시대 사람 바사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나라를 이스라엘도 다 포함하고 그 주변을 다 통치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도 통치하고 애굽부터 메소포타미아 인도 쪽으로까지 나라를 한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너무너무 세갖고 칭기스칸가 태어날 때까지는 가장 센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전쟁을 잘하면 전쟁할 때도 숫자가 많았는 데가 기본적으로 강하는데 숫자 조그마한 숫자로 어떤 만큼 많은 군대한테 이기는지 이거를 잘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쪽으로만 잘했는 게 아니고 문화 쪽으로도 엄청 가장 큰 일을 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말, 코인의 헬라말이 있습니다. 헬라말을 쓰게 되고 그 큰 나라를 다 사람들이 헬라말을 쓰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일됐다 하는 것은 생각 자체도 헬라 문화로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바벨탑가 무너지고 나서 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러면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나라가 한 가지로 되니까 말이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쓰게 된다 하는 것은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가지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몸은 일단 다 악하다, 영이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이 다 헬라 말을 쓰게 된다는 걸 문화도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정 읽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일됐다 하니까 구약 성경도 그때까지 헬라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쓰고 있는데 헬라 말로 번역이 되고 신약 성경도 헬라 말로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쓰고 대화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람 말을 쓰고 했습니다. 아람 말을 쓰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을 쓰게 됐는데 이게 다 헬라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게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헬라 말을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통일되는 게 완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쓰게 될 때 그 시대 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말은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영어로서 노시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헬라 문화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일단 다 나쁘다.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일단 구원 받았다 하는 거는 영은 거룩하게 하고 천국 가니까 몸은 대충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알렉산더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됐죠. 그러니까 힘이 일단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은혜로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한다. 뛰어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잡아라고 하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아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이상하는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구원도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구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서를 쓰는 배경에는 5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첫 번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옛날에 율법주의, 모세 율법을 잘 지켜갖고 구원받아라 하는 그 생각이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마 왕을 예배하라. 그런 게 들어옵니다. 나라가, 로마가 다 통치하니까 그 시대는. 그러니까 로마 왕을 신으로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인정해준다.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다른 정교, 여러 가지 정교가 있습니다. 헬라 정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정교가 있는데 장사했는 사람들이 그 신을 많이 믿어요. 아르테미스 신이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는데 장사하는데 크리스찬이다 하면 조금 곤란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의 지식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머리가 일단 똑똑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속에 들어왔고 교회 속에서 다른 가리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려웁니다. 바깥에서 공격받아 할 때는 교회가 우리가 손 잡아갖고 열심히 버티고 살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그노시스주의는 속에 들어왔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가리키는 사람들이니까 엄청 혼란스러우게 되는 거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 이상한 가짜 교사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뭐 유체는 일단 다 더럽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우리는 하는 나라 영이 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자 이렇게 이상한 가리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구원 받아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구원 받아 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니까 또 사람들이 뛰어나는 사람 에리트들 교회 속에서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 이쪽에는 머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 성경 말씀 더 알고 있고 너네들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너네들은 더 열심히 성경 배워야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자꾸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데에 속하지 말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유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일단 지식이 높고 뛰어나는 사람이 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순종 안 하게 되니까. 왜 저가 성경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는데 부족하는 지도자에 따라가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회개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저는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왔고 다 훈련 받아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여기에서 24절에서 그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본말로 얘기하겠습니다. あなた方を守ってつまずかないものとし、またその栄光の前に傷なき者として喜びのうちに立たせてくださる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보면 쓰러져도 마지막까지 쓰러지는 상태로 하나님이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 지키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서 세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 여기에서 살아갈 때 흠이 하나도 없고 살아간다가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는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미래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이 상처가 다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속에 우리를 세워주게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재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지만 예수 믿고 지금은 힘들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기쁨 속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켜준다 하는 단어도 페라소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벽을 지키는 병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험한 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거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위험한 거에서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게 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를 조금 마지막만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앙이 지켜왔는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를 감사하자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왔고 우리가 잘해서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 유다의 편지 시대하고 마찬가지.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들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옳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게 베풀어놓은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힘이 있으니까 나라를 통치했다. 자기가 잘했다. 그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기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잘한 척하는 마음입니다. 저가 여기까지 왔는 것도 저가 잘했으니까 신앙을 지켜왔다. 그 생각은 오늘 2025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아놓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살아남았다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살아남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25년 마지막 날에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처럼 자기가 잘했어. 그노시스 주의자처럼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도 직접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만큼 약한 존재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몸도 마음도 다 강하게 되었고 누구도 상처 안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믿어도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게 해놓은 겁니다. 알렉산더는 전쟁할 때 안 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자기는 안 쓰러지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사용하지 마. 교회 속에서는 우리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다 이기고 다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계속.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진서를 듣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우리 집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아멘.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탄이 너무 힘이 세갖고 하나님이 못 막아줘갖고 우리가 공격받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마귀가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안 없어지게 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다시 일어날 때 옆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도 너가 세워주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수했다고 배신자들을 해갖고 심판했는 게 아닙니다. 너네들이 쓰러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신앙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가만히 안 둔다 해갖고 찾아오는 게 혼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 넘어지게 했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나게 했는 게 하나님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처럼 그노시스주의자처럼 자기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돼야 된다. 지식도 다 집어넣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자기 잘한 척 하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야 대단하다 해도 자기가 잘했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온다 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 되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게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자기가 잘 살아간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행복이 없어요. 좋은 면만 보여주고 뒤에 지저분하고 나쁜 부분, 약한 부분을 다 숨기고 그게 밝히게 되는지 안 하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게 자기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잘한 척 하지 말고, 아닙니다. 우리는 잘한 척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절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호와의 존재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쏟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존재하노라. 아멘. 이 유다라고 하는 게 누구냐고 생각하죠? 네, 예수님이 현재가 다 4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일 외죠? 예수님, 야곱, 요셉, 유다, 시몬 입니다. 야곱은 아시죠? 야곱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고 야곱 편지를 쓰는 사람. 그럼 이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죠. 그 12 제자에도 유다가 이스카리오테 배신자 유다가 아니고 또 한 명 유다가 있지만 다다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지만 그기가 아니고 학자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이 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저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잘 듣게 되죠? 근데 절대로 자기를 안 나타나는 사람이 바꿔지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안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님 야곱하고 비슷하게 이 유다도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현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이다. 그리고 야곱의 현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잘한 척 하고 싶으면 누구누구가 저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파이로트인데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교회에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고 야곱의 현재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는 데서 벗어났어요. 이제 유다는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자기 잘한 척하고 자기가 누구도 칭찬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저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명만 얘기하면 안데레 있죠. 안데레, 예수님의 제자의 안데레. 이 사람도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자기 현재 베드로한테 예수님 소개해 줬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소개해 주니까 베드로가 생겼지, 자기가 예수님 소개 안 해주면 베드로는 존재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더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야곱이. 안데레는 어디 갔어? 안데레. 자꾸 안데레는 나중에 나와요. 성경 조금만 나와요. 저 같으면 삐질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하고 다시 세례자 요한에 돌아가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안데레한테 물어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안데레가 이런 거 보고 기분 나쁘게 해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지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잘했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쓰러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보낸다. 이런 인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데 신앙이 자기가 지켜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은 그리스도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 건 우연이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알렉산더처럼 자기가 잘했다. 이 교회에 들어왔는 그 노시스 주의자처럼 자기가 뛰어나니까 그렇게 잘한 척 하는 거는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결과가 안 따라와? 누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잘못됐는지 저가 잘못되는 거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는 그 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성공이고 마지막에는 비참하는 마지막밖에 없습니다. 사랑 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의 맡기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